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영광,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의 때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애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쉽고 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들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이기게 하시고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저희가 아버지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 둘 파괴하다 보니 이제는 자연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홍수, 유럽의 가뭄, 갈수록 강력해지는 태풍으로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몸부림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무너져가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 음식을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머리만 키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지성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 우리의 삶이 수정되는 전 인격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더욱 부지런하여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는 군사가 되어 먼저 자신을 통제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제자로 세워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비록 더딜지라도 훈련을 통해 제자들을 세워가는 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이웃은 폄훼하고 아프게 했으며 나보다 낮은 이웃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가증한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낮고 천한 자를 찾고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우리의 삶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생각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만 열매 맺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오며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의 감사하게 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하여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으시오며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리는 선교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남편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에 소망을 얻는 믿음의 자녀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소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할 때에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뜻도 생각도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백성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이 속담의 뜻을 잘 압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거나 혹은 너무 늦었다는 것을 비판하는 속담입니다. 그러길래 미리 좀 잘하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하나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유지하고 보수했어야 한다는 말인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징조도 없이 외양간이 부서져서 소가 도망하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외양간은 조금씩 부서지거나 망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수리하거나 보수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은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하는 마음으로 미루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요즘 세상에서는 안전 불감증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도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이 큰 사고를 일으키는 법입니다. 지난번 폭우로 수도권의 많은 가구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반지하에 사시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이 태풍의 징조로 오늘 굉장히 습하고, 이제 조금 오후 정도 지나서 저녁 가까워지면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더 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쳐 나가야 할 거죠. 중요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외양간을 고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긴 다음에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많은 징조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괜찮다,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안 괜찮다고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교만이고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정한 이 헌법을 어기는 그런 위법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죄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게 죄인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안 괜찮다 하시면 그건 여러분 안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시면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신앙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멀리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날 게 아니라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도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북왕국 이스라엘 내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택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력을 의지한 결과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늦은 거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있었을 때 그들은 돌아섰어야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지 우리를 구원만 하시기 위해 우리를 건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원수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죄가 뭔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뭐가 죄인지,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한번 가르쳐 봐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말씀을 연구해 봐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인들은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던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에서 멀어지고 니들 멋대로 가다가 너희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경고하셨던 거죠. 대신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제발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 얘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비록 죄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에요. 늦기 전에 돌아섰어야 되는데 이제는 돌아설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들을 버리셨다면 이런 말씀도 안 하셨겠죠. 죄를 짓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함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은 그걸 묵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묵은 땅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땅이에요. 그것을 갈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들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안 갈면 그 땅은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마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땅을 갈아내면 다시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이 죄악의 길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에게 죄로부터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멀어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해가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하고 한 일이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의 기준인 율법,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의를 심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건 십계명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크고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 그것까지 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우리가 이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루는 것,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공의를 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라면 인애를 거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인애의 열매를 거두라는 뜻이죠. 여러분, 인애라는 단어는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공의를 심어야 인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인애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공의를 심게 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그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인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은 기회가 있을 때에 하는 일입니다. 기회가 지나고 나면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거기에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방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죄악의 길에 그대로 있으면서 그 길에서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추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은혜 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할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올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주어진 기회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향해 선포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즉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주님께로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백성이 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는 백성이 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둔 열매조차도 그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고 복이고 풍성함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지만 그것은 결국 거짓 열매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다 얻은 줄 알았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얻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얻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악한 일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합리화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팔은 안으로 굽듯이 내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합리화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마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때? 말씀대로 살다간 아무것도 안 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괜찮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거뒀으니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상태가 그들과 같다면 오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길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길을 갔다는 얘기인데 정확히 말하면 자신만을 위한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한 길을 가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내 길을 의뢰하였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의 길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가 더 해야 될 일들을 앞세우는 것,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될 거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이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또한 네가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의 능력과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사람의 방법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위협이 커지니까 하나님께 의지한 게 아니라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면서 갖다가 있는 재물 다 갖다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군대 좀 파견해달라고, 동맹을 맺자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도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신앙인들 가운데는 가끔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들은요,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만 싶어 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참된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의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 사람들의 결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성읍들도, 그 견고한 성읍들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구와 방법과 장치들을 마련했고 이게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다, 이거 있으면 나는 충분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마지막 때에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죠. 자, 오늘 그 14절 말씀의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확실히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어두움의 때가 아무리 길어도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날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될 날인 거예요. 그런데 공의를 심지 않아서, 즉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아서, 즉 회개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아서 결국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날은 그 심판의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에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너에게 이같이 너희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악 때문에,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베델이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베델이 심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베델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어요.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이 예루살렘인 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나머지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내신 여호와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고 여기서 섬겨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결국 이것이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냐면 그게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가 떠나지 않는 나라였어요. 결국 우상을 숭배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결정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당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착각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것 가운데에 왜 우리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하고 은혜가 넘치고 많은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왜 점점점 교회가 성도들이 줄어가고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그래요. 과거 우리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아서 자주 나오실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어디 그게 그렇게 잘 되던가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는 유일한 기회이신 분들도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1년 가야 한 번도 안 빠진다고 해도 52번이에요. 그렇게 듣다 보면 30년의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아야,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 가셔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 공의를 심고 인애를 성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묵은 땅을 기경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까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죄와 길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구해야 될 때에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모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찾을 때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여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물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도 2학기 장학생 선발이 완료되어서 우리 두찬영 군과 이소은 양에게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귀한 생명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회개보고가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주일 낮 1,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경대 위에 비치해 두었고요. 따로 오늘 가정 예배 순서지는 여러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모임이 오늘 있었고요.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기 해당되시는 위원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고 또 70주년 기념교회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진행되는 과정을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알리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가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2층에 있는 선교 게시판을 좀 손을 봐서 우리 70주년 기념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안내하고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릴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험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화요 권사 진방 진행되게 됩니다. 또 우리 이봉철 집사님 가정에서 며느리 1주기를 맞아서 또 떡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하나씩 받아가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태풍이 오는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번 또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애를 거두고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며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후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